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읽은 말씀도 여호수아서 1장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고요, 그때 함께 나왔던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밟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을 밟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을 지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3일쯤 그 안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입구,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초입입니다. 초입. 거기까지 거리가 열심히 걸으면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 잡고 해도요, 한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려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죽게 해놨고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리면서 고생시킨, 그리고 오징어 게임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이 10하루면 되는 길을 40년이 걸렸으며 또 40년이 되고도 여호수아 갈렙에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앞부분부터 해주세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면 직역하면 그는 너의 길을 곱게 만들어주겠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름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인생이 이렇게 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름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계속 둘러 광야길을 빙글빙글 돌면서요, 둘러 40년의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웨이스트한 거죠. 낭비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파가 되고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불신앙은 불평,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 불신앙이 3불로 나타나요. 3불로. 끊임없이 이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이 더 좋았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 또 뭐 과거에 뭐가 좋았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냐? 40년이 됐는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매일 불평하고
또 지도자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는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죠. 두 번째, 이때가 이제 시내산, 그 호렙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 이 모압 평지에서 또 이들이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그럽니다. 명하라고.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중간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20장 그 다음 절 보면 반석을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치면서요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극단적인 화를 내요. 그리고 반역하는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러면 한 번, 두 번 아니고 40년 동안 시달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혈기 부릴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뭐 분노를,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회중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요. 거기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근데 모세는 사실은 영적으로 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어 이 가나안 땅,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모세도 너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줄 때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못 들어갔어요. 어떤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거릇된 태도,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것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영어로 하면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가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축복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거릇된 태도나 불신앙이나 거릇된 감정 표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오늘 말씀했죠.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완료형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완료형이죠.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렇죠? 여호수아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는 눈이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수종자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밟아요.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밤새 임시 성전과 같은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는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침묵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둘러갔는가 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보고자들의 보고 내용이 다 달라요.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체격들이 커서 그들에 비해서는 자기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옷을 찢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사람은 영향을 받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듣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무 말이 내 속에 인풋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말을 다 걸러서 내 속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듣는 것도 아주 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받자마자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새 웁니다. 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건 잘못된 보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능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여러분, 우리가 12명을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리더십이 있는 12명을 똑같은 공간에, 시공간에 똑같은 그 상황을 관찰하고 왔는데 이 보고 내용이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다 모든 게 삐뚤어지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프리즘 속에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 보여지는 거죠.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출발한 거죠? 마음에서. 이 마음의 믿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막 형들에게 매달리고 통곡하다가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왔어요. 이제 현실이 뭐예요? 애굽 땅의 보디발 집의 노예나 모섬이에요. 이걸 요셉이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빨리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언제나 내가 도망가고 탈출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열심히 위에서 일을 시키면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얼마나 못된 머슴들도 많겠습니까? 그래도 네 그걸 누가 봅니까? 다 머슴들을, 노예들을 관리하는요, 하인들을 관리하는 위에 근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주인 보디발이 못 받겠습니까?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콜린 파월이라는 그 미 합참의장, 국무부 장관까지 했던 그분이 이번에 최근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의 좌우명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랬어요. 흑인 최초로 국무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잘 감당한 겁니다. 버텨낸 거예요. 막 기쁨으로 네, 즐겁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기반을 잡아서 좀 살만한데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뚜껑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억울함을 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막 탈출을 시도하거나 감옥의 벽을 막 뜯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또 그곳에서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느 기간 때?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감옥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막 속에 원망, 불평, 저주의 마음, 절망, 이 미움,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께 기도가 막혔을 테고,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40년을 섬긴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2년이 되니까 목사님이 약속의 땅,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표를 잡았는데, 올해 땅을 사야 되나? 약속의 땅인데 땅 사야 되나? 자고 일어났더니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가족도 같고, 교회도 같고, 직장도 같고, 비즈니스 현장도 같아요. 근데 어디서 약속의 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서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내 것으로 그것을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은 또 잃어버릴 수 있나? 이건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예일 수도 있지만 직장을 갔어요. 자, 여호수아의 태도는 뭐예요? 모세를 40년을 모셨잖아요.
그의 목표는 뭡니까? 모세를 성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뭐 한 달 떼고 월급 받고 뭐 그냥 뭐 부장님 뭐 하라면 그냥 좀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새해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하고 물론 제가 나눈 말씀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전히 회사 출근했더니 대리예요, 대리. 작년에도 대리고 올해도 대리예요. 여전히 그분이 부장으로 계세요. 그런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그래, 내 직장 생활은 저 부장님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내 조직이라는 회사를 복되게 하는 거다. 요셉 가닥에 보디발 집이 복이 임했잖아요. 요셉 가닥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결국은 뭐예요? 요셉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부장님이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그냥 겨우겨우 하다가 그냥 퇴근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신앙인데 첫 번째는 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의리가 있잖아요. 40년을 지키고 모세가 리더십이 흔들릴 때 모세의 편에서 거룩한 분노도 할 수 있고 또 아까처럼 긍정적이었고 긍정성이 있었고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신실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공간적 이동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면 이것이 결정나느냐?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예요. 자, 어저께까지는 내가 그저께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라도 요셉이나 여호수아처럼요.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자. 그리고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살자. 그리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 보면 다 그래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도 물찍을 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을 떠다주고 낙타 열마리에게 물을 길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그냥 오늘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했잖아요. 절대 사람들끼리는 꼬이지 말라고. 소통해야 된다고요. 원수 맺지 말고요. 다 둘러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요. 다 사람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아니 혈기 부리고 그냥 감정 표현을 해버리고 왜 우리 감정 표현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딱 찍고 저 남편하고 딱 헤어지려다가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약속의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어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